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그 요한일서 5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는 요한일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결론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기에서는 그 유독 반복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13절을 보십시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19절도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복되는 게 뭐죠? 안다라는 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이 마지막 결론부는 이 사도 요한이 너희는 이러한 일들을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하게 반복되는 그 말씀이 이 생명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생명. 5장 12절을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장 13절에서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뒤에도 사망과 생명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절의 말씀 보셔도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영생이시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5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 일서를 쓰신 목적이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 그리고 5장 13절을 보시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1장 4절의 말씀과 5장 13절의 말씀이 연결이 되겠죠. 쓴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두 구절입니다. 그럼 성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도의 기쁨은 뭐예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사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한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우리는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도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느헤미야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고, 구원에 관한 지식처럼 중요한 지식이 없어요. 이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 교육을 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교육이 뭡니까?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이에요. 구원에 관한 지식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정해져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성결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저는 기독교 교육은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에 직면했을 때 이 구원의 확신 없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자, 반복해서 읽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면 예수께서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조건이에요.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십니까? 영생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You have eternal lif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You will have eternal life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You have eternal life.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원어로 echo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이 이미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 시제가 뭐예요? 현재 시제. 생명이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참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는지 저는 이번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종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생한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믿거니와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이미 정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가 의롭다 하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세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칭의, justification, 칭의가 있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마치 나의 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무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값을 치르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가서 죄 물어요? 묻지 않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김 받은 거예요.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칭의는 성화로 이어집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끔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거룩한 삶의 추구가 없는 사람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칭의가 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는 우리는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성화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육체가 혼연히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소망을 믿으십니까? 이 소망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해 할 것이니라 라고 요한일서 3장 3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8장 30절 말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니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칭의 받은 사람은 성화되는 것이고 칭의 받은 사람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외가 없어요. 칭의 받고 성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칭의 받고 영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따지면 과거의 사건입니까? 현재의 사건입니까? 미래의 사건입니까? 미래의 사건이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벌어질 사건이에요. 미래의 사건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과거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원어에서 이런 표현법을 그 futuristic aorist라고 그래요. aorist는 과거 시제입니다. futuristic, 미래적인 과거 시제. 이걸 proleptic aorist라고도 하고 futuristic aorist라고도 해요.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미래의 사건이 이미 확정되었을 때 그것을 과거 시제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는 것은 미래 시대지만 그것은 영화롭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되는 것이 확정되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것을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생한 성도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져요.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진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않았고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유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요. 우리의 구원은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 받았어요.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고 이 영생은 확정된 것이고 이 영생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탄이 참소해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중생한 것이 맞느냐? 정죄합니다.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겠느냐?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도 정죄하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알고도 짓고 알고도 죄를 져요. 우리는 아직도 알고도 짓는 죄가 너무 많아요. 모르고 짓는 죄도 많이 있어요. 둘 다 안타까워요. 알고서 죄를 져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기를 잘 조절하지 못해요. 온유하지 못하고 성정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마다 통회하십시오. 통회하고 중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르고도 짓는 죄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통회하세요. 여러분, 진실로 죄에 대해서 아파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란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아요. 특별히 요한 1서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정말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 제가 수차례 강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한 번만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믿음을 묘사하는 그 구절이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Faith working through love.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랑으로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기뻐할 수 있고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면 여한 환경에서든지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도 어떠한 실패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부터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승리로부터 전진하는 거예요. 이 승리는 언제 확정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때 그때 승리는 확정된 거예요. 우리는 그 승리로부터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과 문제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위에서 넉넉하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